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임마누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탄생하기 734년 전에, 그러니까 오래전이죠. 700년이면 뭐 얼마나 오래전 일입니까? 그 유대왕 아하스가 왕이었던 시대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공격했다고요? 뭐 아람은 뭐 적이니까 뭐 이해가 되지만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람과 그때 당시 최대의 군대였던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 민족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우리 뭐 북한하고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연합해가지고 막 남한 친구가 한 것처럼 얼마나 배신감 있겠어요. 같은 다윗왕 솔로몬 시대에 한 나라였던 그 백성이 우상 숭배하면서 쪼개지고 그 쪼개진 나라들이 이제 유다를 친단 말이죠. 너무나 이 배신감도 있고 또 전쟁과 위기, 혼란과 불안 가운데 미래는 보이지 않고 신앙은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이사야를 통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어떤 징조냐? 야, 다시 너를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안 믿어.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 그때 당시에 처녀는 뭐예요? 유다죠. 유다, 아주 연약하고 정말 사람이 볼 때 형편없는 그 유다가 이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이 침공이 되면 이제 뭐 끝나잖아요. 쪼만한 나라.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이미 함께라는 뜻이고 마누는 우리,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것이 임마누엘이거든요. 임마누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 그 말씀을 주셨어요. 야, 너희들 나라 이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또 사람 죽고 불타고 뭐 그런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길 그때서야 드디어 야, 내가 임마누엘 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거야. 뭘 지켜줘요? 안 믿어 막. 아하스가. 그러니까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이 두려움이 떠나가고 위로를 얻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은 두려움 앞에 주신 위로가 아니라 무너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또 나라를 다시 세운다는 확실한 약속이었고 희망을 다시 일으키는 선언이었습니다. 임마누엘. 그리고 이 약속은 역사 속에서 잊히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또한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이제 734년이 지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할 즈음에 그때 상황은 어땠냐? 이스라엘이 로마의 나라를 빼앗겨서 모든 것을 이제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의 몇 분의 1을 또 모든 소출의 몇 분의 1을 다 로마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살 게 없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제는 완전히 멸망하고 그렇게 어렵고 또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 가시는 것보다 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병든 자들, 문둥병자들, 또 안전병이 소경, 또 가정이 깨지고 귀신 들린 자들이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가정도 멸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서 소망이 없다 하던 그때에 주님이 또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보 왼쪽에 보면 마태복음 1장 21절 본문 말씀 21절에서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제 734년 전에 주셨던 말씀을 다시 누가 알려주냐면 가브리엘 천사장이 와서 요셉에게, 지금 요셉의 약혼자 마리아가 지금 배가 불렀어. 배가 이렇게 막 배가 불러 올라. 아니 쟤는 어떻게 약혼만 했는데 벌써 배가 올라와. 야, 저거 바람 폈구나. 그래서 이제 살짝 끊으려고 한 거야. 이제 조용히, 야, 헤어지자. 너 안 되겠다. 너하고 살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 먹고 있는데 밤의 꿈속에 가브리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야, 너 지금 이 마리아 속에 있는 아기가 어떤 자인지 알아? 그는 이름을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예수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여호수아에서 나왔어요. 여호수아의 원래 발음은 예호수아예요. 예호수아. 예호수아를 빨리 부르면 예수예요. 예, 그래서 똑같습니다. 예호수아는 여호와 호세아, 그 여호와 구원이라는 단어인데, 여호와 구원이라는 단어를 지금 오늘 풀어서 말씀하기. 여호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잘되고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바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곧 이름은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처녀가 마리아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죠.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 임마누엘, 이 아들의 이름 바로 예수. 바로 21절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는데 또 이름을 하나를 더 주신 거죠.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죠. 그 임마누엘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의 이름, 저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 목수 아버지. 바로 요셉에게 나타나서 바로 예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가 함께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은 언제나 이 고난의 한복판 속에서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가장 이스라엘 어둡고 캄캄하고 괴로운 그때에 예수의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문제를 끝내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마음에 위로하고 마음 평안을 주고 그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로 오시는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2000년 전 죄와 절망 또 질병과 억압 두려움과 슬픔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우리 주제 말씀 세 번째 말씀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씀, 이 로고스가 계셨는데 로고스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로고스. 우리가 말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말을 하려면 생각이 있어야죠.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거죠. 구약시대 책이 많지만 그것은 율법과 제사 또 제사함에 대한 이런 법칙을 주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정작 하시고자 하는 계획, 뜻, 또 하나님의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떠한 방법을 갖고 계신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공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데 그분을 우리에게 지금 이 마리아를 통하여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 그 로고스, 바로 로고스는 도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말씀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 이 기독교 자체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그 밑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태양과 같은 광채이신데 그는 본체의 형상이라. 바로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아주 형편없이 아주 부족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정말 고운 모양도 없고 뿌리와 같은 아주 못생기고 형편없는 자로 오셨지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고 또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 땅에 형편없는 분으로 오셨지만 그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온 우주를 경영하시며 관리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약속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죠.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요 구원자요 창조주요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슬픔을 친히 담당하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제 말씀 맨 위에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도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되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어린 양이 끌려가듯이 말없이 끌려가서 다 죽으셨는데 그가 찔리고 상하고 또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죄악을 다 사하시고 또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모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며 또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와 또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왕이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과거에 태어난 분, 또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다 죄를 끌어안고 죽으셨단 말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이 세상의 고난을 다 가지시고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 바로 여러분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대신 죽어졌다고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는 이 우주보다 더 큰 거죠. 그 큰 가치를 가지시고 예수님이 직접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큰 고통을 받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잘되고 형통하게 하고, 믿기만 하면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믿기만 하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고,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겠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사 천국에 입성하게 하시고 상을 주시고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쉬워요? 안 믿잖아요. 그 믿으면 되는데 안 믿어. 그래서 지옥 가고, 그래서 불 가운데 있는 거 정말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셨는데 그걸 안 믿어요. 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고생하라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쉬워서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좀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정말 온 우주보다 크신 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 임마누엘 하셨다라는 이 사건이 너무나 큰 거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여기 개미가 되라, 지렁이가 되라. 왜 내가 개미가 돼? 왜 지렁이가 돼? 예수님은 그 큰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개미와 지렁이가 된 거예요. 그 생각을 해보시면 대단한 일을 하셨는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니까 문제죠. 그분이 나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셨는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패배가 아니라 죄와 사망, 어둠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괴롭습니까?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 맡기라는 거죠. 예수님께 맡기면 주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우리는 그 부활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바로 승리했음을 선포하는 거죠. 사망은 이제 너를 주장할 수 없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새 생명과 자유 안에 살아가는 자다 되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저는 요즘 보면 볼수록 우리나라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가 정말 일제시대에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죠. 남북한이 쪼개졌죠.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워서 정말 저는 그 초등학교 시절에 귤이 뭔지도 모르고 바나나를 본 적도 없는 정말 그렇게 가난하던 시절에 사람이 지금 와서 정말 이 나라가 전자, 자동차, 좀 말할 것더라고. 전기 관계도 그렇고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한 건 누구예요? 정치를 잘해서요? 아니, 우리나라 정치 잘해서 이 나라 이렇게 부자 됐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셔서 그렇잖아요. 그걸 증거가 뭐예요? 북한이잖아요. 북한을 봐봐요. 예수가 없고 예수를 핍박한 나라의 결과가 어떤지. 하나님은요, 이 나라가 정말 부자가 되게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이고 예수님 함께 하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이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버리잖아요. 순간에 무너집니다. 나라가 100년을 이렇게 세워놨어도요, 단 5년만 해도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강대국도요, 순간에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을 잃으면요, 그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 안 계실까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셨는데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길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는 진리의 영 성령이다.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낼 텐데 바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너희 속에 우리 속에 계시겠습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님 대신에 이제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 다음이 중요한 거죠.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제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고 하거든요. 떠나가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하길 텐데 바로 성령님의 오심과 동시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예수님이 떠났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성령님의 오심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거죠. 동시에 순식간에.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내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이 있지만 내가 내 마음만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가면 육체도 가고 영도 가고 내가 육체가 가면 또 마음도 가고 영도 가는 것처럼 바로 성령님이 가시면 아버지도 함께 가시고 예수님도 함께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바로 임마누엘의 완성은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고 성령으로 오시면서 바로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어떻게? 내 영 속에 계시고 내 마음 속에 계시고 내 육체 속에 계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계시고 직장과 사업장에 계시고 환경 속에 계셔서 여러분과 임마누엘 온전하게 일치가 되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바로 그분은 우리의 영을 이제 새롭게 하시고 또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신 다음에 성령님과 함께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과 또 상처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셔서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한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담대히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지금 고민하는 문제가 뭡니까? 우리 학생은 공부하는 문제, 또 우리 직장인들은 또 사업장 또 모든 것들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예수님이 함께하면 뭐가 사라질까요?
잡념이 사라진다고. 아멘. 예. 여러분, 이제 실제 우리가 공부할 때요, 잡념이 얼마나 걸릴까? 잡념이 60% 넘는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하셔서 마음의 평안과 집중력을 해서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 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셔서 여러분을 잘되게 형통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우리 맨 밑에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바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을 하냐?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할 것이고 또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아멘. 정말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도 대단하죠. 우리 대한민국은 이 조그마한 나라가 정말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 정말 보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그 역사의 주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역사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 나도 그 일을 하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나가니까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나는 안 돼, 절망이야. 아니요.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가장 안 될 때, 정말 해가 없어 가장 추울 때, 그때 해가 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빛, 참 큰 빛, 영광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안 되는 것을 돌파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셔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에 큰 꿈을 가져야 돼요.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좋은 일을 할 거다. 나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나는 세계 최고가 될 거다. 나는 세계 최고 부자가 될 거다. 나는 세계로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될 거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다. 막 자신감을 가지라고요. 아멘.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은 오늘도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한 왕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한 구백으로 정리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바로 여러분과 위대한 기적의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동행할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임마누엘은 그냥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육체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빛이 되시면요, 암도 안 걸려요. 병도 안 걸려요. 내 안에 이게 막 기쁨이 가득하면 병이 생길 수가 없어요. 생겨도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재정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것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꿈꾸는 거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되냐? 내가 꿈을 꿔야 돼. 내가 전교 1등 하리라. 내가 사업도 부흥하리라. 내가 손대는 거 기적이 일어나리라. 날마다 외치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임마누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2000년 전에 약속하신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진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시옵시고 성령과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한 거룩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직장, 사업장, 환경, 우리의 자녀들 꿈과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창대한 축복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가 가장 어렵고 힘들고 연약하고 낙심되고 절망할 때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고민하시며 해결해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갈 길 열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꿈을 꾸며 춤을 추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합시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임에던 곳에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힘에던 더욱 사랑받는 주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 주께서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주님 더욱 찬양하라. 임에던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